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1절 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이해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시내게라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선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바울이 전한 율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때가 아마 장마가 거의 끝나갈 즈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팔당댐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오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 팔당댐에 물을 많이 가둬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댐의 수위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였던데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댐은 물의 수위가 올라가면 댐의 수문을 열어서 물을 방류해서 어느 정도의 그 수위를 조절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론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었고 뭐 댐을 지나가도 그냥 댐인가 보다 그렇게 평소에는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장마가 거의 끝나갈 쯤이어서 팔당댐의 수문을 여는 그런 것을 제가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팔당댐 주위에 가까이 갈수록 30분 정도 됐을 거예요. 계속해서 방송이 나와요. 댐을 방류하게 댐의 문을 열 테니 댐의 수문을 열 테니 밑에서 뭐 낚시를 하시는 분이나 물놀이를 하시는 분들은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30분 전부터 한 5분 간격으로 계속 그렇게 방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 듣는 소리였죠. 뭐 지금도 한 번밖에 듣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 댐의 문을 열어서 두 개 갇혀 있는 물을 이제 쏟아내겠다는 그런 표시를 먼저 한 30분 전부터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 댐의 문을 여는 그 장면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참 어떻게 보면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억입니다. 그 장면이 너무나 인상 깊어서 제 사진으로 찍어 놓은 곳이 있는데요. 영상으로 담았으면 소리까지 들렸을 텐데 사진으로 찍어 놓은 곳이 있는데 그 사진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드리면 이게 팔당댐 모습이에요. 평소에 이런 모습으로 물이 이렇게 갇혀져 있고 그 밑에 하루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온하게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근데 그날 댐에 방류를 하는 그날 문을 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렇게 파랗고 초록색이고 잔잔하던 물이 이 댐의 문을 여니까 저렇게 물이 콸콸콸콸. 제가 말하는 콸콸콸은 수돗물의 소리죠. 콸콸콸콸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면서 확 하면서 소리가 나오면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수문을 여는 그 소리까지 들렸는데 그것까지 영상으로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도 저는 사진파라 영상을 많이 그때 당시만 해도 영상을 찍을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사진으로만 찍었는데 그래도 지금 제 마음에도 그 소리가 아직도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작은 댐, 팔당댐이 큰 댐이 아니거든요. 뭐 소양강 댐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제일 큰 댐이 소양강 댐이잖아요. 뭐 그 정도보다 더 큰 나이아가라 폭포, 아니면 저기 남미에 있는 이과수 폭포, 이런 곳에 가서 사람들이 관광을 하고 오면 절대 잊을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본 그 팔당댐의 그 수문만 열었을 때도 그렇게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장면 속에도 제 마음에, 제 머리에 남은 것처럼 그 나이아가라 폭포나 그 이과수 폭포가 떨어진 장면을 보면 얼마나 장관일까,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팔당댐이라도 한번 다시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인간은 거대한 자연 앞에서 그 웅장한 현상을 바라보면 참 압도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곳에도 생명이 있지 않나, 그것에게도 뭔가 영적인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그걸 종교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마을에 큰 나무가 있거나 오래된 나무가 있거나 어떻게 보면 큰 산이 있으면 거기다가 나무에다가는 음식을 갖다 놓고 절을 하기도 하고, 산에다가는 사당을 지어서 산신이라고 해서 또 그걸 섬기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이 방문했던 아덴 지역, 오늘날의 아테네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그런 신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신들의 집합체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나 바다의 신이라고 하는 포세이돈, 태양의 신이라고 하는 아폴론, 이런 신들의 상들이 다 있었고, 그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이 즐비하게 그 지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그 지역을 방문하고 아연실색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던 바울이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는 복음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신들, 정말 우리말로 하면 잡신들이 많은 그 곳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아덴의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다행히도 그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이 오면, 새로운 학문이 있으면 토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호기심을 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학벌이 좋았죠. 언변도 뛰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지금까지와는 다른, 딴 곳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까지와 다른 그 신들, 여러 가지 하나님이 아닌 잡신들이 있는 그곳에서 바울이 무엇을,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임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전했습니다. 24절 25절에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리스도에 가보면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둥만 거의 남아있을 정도로 많이 회파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그것이 온전했겠죠. 그 신전들이 그 거대한 돌기둥을 세워서 신전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거대한 규모였을 것인데, 이처럼 사람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축물들, 그 웅장한 건축물들을 즐비했던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그 안에만 거주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신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구조물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 그 신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신은 그 신전에만 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신상에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신을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죠. 과거에 제사를 드리거나 상을 당하면 그 집에
귀신이 찾아오도록, 아니 조상신이 찾아오도록 이렇게 노란 불을 달아놓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 12시가 되어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서야 귀신이 움직이고 그 불을 보고 귀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도와준다는 조상신이, 그 귀신이 그렇게 길도 못 찾고 그 시간에만 움직인다면 사실 여러분, 인간이 그 신을 의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한계가 있는 신을 우리가 의지할 필요가 있냐 말입니다. 인간보다도 뛰어나지 않은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거기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어떤 형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신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9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두꺼비도 만들고 거북이도 만들고 상상의 동물인 봉황을 만들고 용을 만들어서 화려하게 아무리 벽들을 금으로 조각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만든 그 형상 속에 인간보다 더 뛰어난 신을 모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조형물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전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술의 발전과 문화의 변화를 통해 인간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기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분명히 우리를 이롭게 하지만, 그런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1분이라도 공기가 없으면 바로 죽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나약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피조물이 없이는 인간이 무엇을 개발하고 무엇을 발전시켰다 할지라도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현실로 다가온 여러 가지 문명의 혜택만 보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 더 이상 내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피조물입니다. 지금 아덴 사람들은 그것을 찾고자,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찾고자 계속해서 토론을 하고 찾고 있지만 찾지 못했고, 심지어는 무슨 신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신 이름 모르겠고 그냥 이름 없는 신이야, 우리를 도와주는 신이야 라고 하고 그런 신전까지도 지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임을 온전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하면서도 그 옆에 둘러있는 많은 신들과 신상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전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절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당당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세상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전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들의 태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당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해주신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평생을 달려갔던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위축되지 아니하고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능력으로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담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위축되고 전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믿고 있는 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 지금 다른 사람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아덴에 혼자 그곳에 가서도 절대 꿀리지 않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아레오바고는 무엇이냐, 어떤 큰 돌인데요,
그 돌은 재판을 진행하는 곳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주목을 받아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곳이에요. 이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을 믿고 있고 이걸 섬기고 있고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며 너희들이 세워놓은 이 신상에는 있는 것은 다 가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 가서도, 심지어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앞에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27절 28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과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무엇이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때에 맞춰서 계절이 돌아오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인생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환경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이라도 어겨서 해가 안 뜨거나 해가 안 지거나 봄이 안 오거나 겨울이 안 오거나 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도 많은 시간을 살지 않았지만 절대로 그렇게 어긋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아 그래, 우연으로 그렇게 지구가 그렇게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산 시간 50여 년 동안에 그렇게 아무 탈 없이 움직였구나,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산 50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한 번도 그렇게 오차 없이 움직이지 않았던 이 우리의 환경 속에 무언가,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라 뭔가 대단한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노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노을이 질 때마다 그렇게 벌겋게, 때로는 주황색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색깔로 매년 아니 매일 바뀌는 그 노을이 여러분의 눈에 얼마나 다양하게 비칩니까? 그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인간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렇게 규칙적으로, 그렇게 매년 매일 매초 그렇게 이 세상이 움직여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 계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걸림이 되죠.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셨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믿을 수 있도록 주시는 성경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근거와 우리의 영원한 천국과 우리가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고 성경 속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 계시를 받은 우리, 선택받은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지식으로 인간은 세포 하나에서 시작돼서 그것이 분화되고 분열되어서 지금의 사람의 형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게 과학적인 거고 이성적인 거야. 그걸 믿지 않는 건 네가 무식한 거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과학적으로 맞다고 하는 진화론 역시도 여러분 들어가 보면 모순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도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진화를 파보면 역시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의 지식이 맞다고, 과학이 맞다고 그렇게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살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저것들은 하루만 사는구나. 예. 여러분, 매미를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제 여름이 다 지나서 매미가 다 사라졌죠? 매미는 그 땅 속에 있다가 이제 진정한 매미의 모습으로는 일주일 동안만 세상에 산다고 하잖아요. 나와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매미나 하루살이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짧습니까?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되게 길겠죠. 하루가 자신의 인생이니까, 일주일이 자신의 인생이니까 되게 길겠죠. 그래서 그 하루 동안 자신이 열심히 뭔가 생각하고 발전시키고 해가지고 하루를 다 사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그들이라고 말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것들 입장에서 매미도 일주일 동안, 야, 내가 일주일 동안 내 자손도 번식하고 내가 또 매미도 열심히 맴 해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이 소리도 전하고 야, 일주일 동안 뿌듯하게 살아서 내가 이 매미의 삶이 정말 대단했다. 여러분, 이렇게 매미가 생각한다고 하고 하루살이가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대단한 기술을 하루살이가 발전시켰구나. 이 매미가 대단한 일을 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상하네. 야, 하루 동안 살면서 고생하네. 일주일 동안 살면서 고생하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길면 100년 산다고 치죠. 요즘은 잘 살면 한 120년까지 산다고 치죠. 그렇게 우리가 야, 이거 발전시키고 이거 연구해가지고 이거 만들어내고 저거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거, 야, 대단해. 우리끼리 야, 대단해. 저거 정말 놀라운 발전이야.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우리 인간 120년 사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물론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가지고 하루살이가, 매미가 야, 우리보다 대단한 건 없을 거야. 매미가 우리보다 대단한 건 없을 거야. 우리가 최고야.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비웃는 것처럼, 사람이 연구한 것 가지고 돌을 닦은 거 가지고 하나님은 없어. 야, 우리 말고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도 짧아서 철학자도 나오고 성인도 나오고 과학자도 나와서 지금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뽐낼 수 있는 존재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특별 계시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성경 말씀 통틀어 다 말하지 않고요, 한 절 가지고도 우리는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은혜로 쓰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한 절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대단하신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아덴의 종교심이 깊은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 어떤 이론과 철학과 그 철학을 가지고 있던 지식을 뽐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시 사는 것보다 세상이 알아주는 그 어떤 학식이 없어도, 내가 철학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인정해줘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훨씬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 많이 안 해도요, 어떤 책을 내지 않아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 품고 있다면,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다면 책 낸 사람은 지옥 가도, 공부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추앙받은 사람은 지옥 가도, 그 은혜, 말씀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있던 그 은혜만 가지고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종종 많이 얘기했던 그런 예화가 있는데, 그 무엇이냐, 중국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골 마을로 이렇게 투입이 되어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예전에 허드슨 테일러나 여러 가지 선교사들이 그곳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문화혁명을 통해 복음이 중국이 복음화가 아니라 공산화가 돼가지고 그 명맥이 다 끊어졌는데, 그 후에 좀 열려서 이제 선교를 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돼가지고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골로 마을로 들어갔을 때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할머니들이, 어떤 할아버지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알고 있다, 예수를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문화혁명을 통해 공산주의가 되어버린 중국 땅에, 그때 중공이었죠. 그곳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성경 지식을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성경 요절을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라 한 찬양을 알고 있다, 이렇게, 그 찬양을 믿고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이 뭔지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무엇이냐? 아니, 그럼 할머니, 당신이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님 믿는다는 그 믿음의 찬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할머니가 부른 찬양이 그겁니다. 포도밭에 포도가 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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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도 열렸네. 그다음 뭐죠?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죠. 그다음 뭐죠?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이 작은 찬양, 이 짧은 찬양, 그 사람의 마음에 남아있다면 그것이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계시를 통해 그 마음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특별 계시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을 품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자랑스럽게 여러분 믿음을 소개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만큼 복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20년을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 당신을 변화시키고 당신이 이끌어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데 모르겠네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번째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함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함을 전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보다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사단은 우리가 모르도록, 우리가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을 놔두지를 않습니다. 구약의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300여 년의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선지자들에게도 말씀하지 않는 그 300여 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은 그 시대에 소크라테스도 태어났고 공자도 태어났고 석가모니도 태어났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이론과 도를 닦아서 종교와 같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성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의 그 가르침을 사람들이 쫓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선지자도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말씀을 하지 않았던 그때에는 하나님이 넘어가 주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AD와 BC를 가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이제는 실현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들이 혼미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몰랐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예수님이죠 하여금 천하 공의를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자신의 구원보다 다른 사람의 구원에 더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 태종대왕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태종대왕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배운 바대로라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 태종대왕이 천국 가는 것, 지옥 가는 것은 저와 상관이 없고 또 그 전도받는 사람과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지옥 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위대한 사람들 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으면 같이 지옥 갈 겁니까? 태종대왕이 간 곳이라면 나도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신앙, 내 믿음, 내 영원한 본향이 어딘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길을 우리의 삶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500의 형제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제자들이 그 사실을 전하고 그것을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그것이 거짓이라면 이스라엘 그 먼 땅에 그 500명이 합심을 해서 이제 거짓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는데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전하자. 여러분 그렇게 합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몇 년 갈까요? 1년? 2년? 여러분 그 전하는 것이 거짓말인데 누가 그 거짓말 때문에 죽음을 당합니까? 목배임을 당하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바치겠습니까? 거짓말이라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1년, 2년, 길어봤자 한 10년, 아니 100년 간다 칩시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2000여 년을 지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나라에 또 세계 열방 가운데 그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1초도 안 되는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주위의 사람들, 또 때로는 우리의 예전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회개해야 될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될까요? 아니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배웠던 베레아의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우리가 상고하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해 세상에 나가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혼자 아덴에 도착했을 때 무수한 신상과 성전들 앞에서 처음에는 절망하였지만 그 절망은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바울에게 능력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왜? 바울의 길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잘 되고
더 공부 잘하고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이렇게 다른 신, 다른 것들에 잡혀 있지만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졌던 그 신앙,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야. 얼마 안 되는 인생을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더 영원한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능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분을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것이며 그 모습을 통해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승리의 삶을 다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처음부터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다 같이 일어나서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나가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덴이라는 모든 신이 모여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도 얼마나 작은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발전했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당당하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서서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우리를 넘어뜨려 하고 아버지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아버지 사람들과 우리 맞닥뜨리게 될 때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다시 한번 우리가 승리하는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있는 이때 우리 믿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약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승리하신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가 입술로 자랑하며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결단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헬라의 정말 중심이라고 하는 아덴에서 그 모든 신들 가운데, 아니 그 신들보다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잡신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온전히 담대하게 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도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희망이며 이 세상의 하늘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삶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길을 가는 성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믿음을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유혹으로 가득 찬 험난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모든 신보다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보혈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기를 확인하기를 원하는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가정 위에, 직장과 학교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